예, 잔영 대림에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셨죠. 박기용 안드레 형제님 모셔서 첫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기용 안드레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좋은 시간이죠. 대림이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성령을 보내시어 저의 영을 열어주시고 저의 입을 열어주시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온전히 봉헌하며 아버지 당신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인자하신 성모 마리아님과 하늘에 계신 모든 성인 성녀와 더불어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해보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떨려요. 왜냐하면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잘났다고 여러분 앞에 나서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겠나. 근데 가장 쉬운 상대가 누군가 하면은 신부님하고 수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매년 가서 지원자, 청혼자, 수련자들한테 특강을 해준 적이 20년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전에는 북미주 사제협의회 피정을 하는데 새로 오신 사제와 수녀님들을 모시고 그때 저에게 연락 와서 한 4년 동안 해주었고요. 집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강의가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저도 이 세상에 남는 시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런 게 들어온 거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5월 16일 날 뉴저지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북미주 사제협의회 그 피정을 하는데 가서 특강을 해주면서 평신도로서 바라보는 사제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눴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신부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신도가 바라보는 신부님의 모습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앞에 있는 얼굴? 약간 티놓은 배? 키? 아니요. 우리 평신도가 바라보는 사제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신부님의 뒷모습입니다. 평신도들은 우리 사제들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뒤에 서서 그분이 가는 길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성당에 매일 미사를 갖다가 가급적 연중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오면은 제 앞에, 저는 맨 뒤에 앉는데 앞에 계신 자매님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의 뜨거움을 또 느낍니다. 저렇게 매일 미사에 놓으셔서 그렇게 아침을 주님께 그 큰 기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하는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 승자 성당에 제가 86년도에 미국 처음 와서
다녔고, 그리고 토마 성당하고 분가되어지면서 저는 토마 성당에서 장봉은 주교님과 함께 주일 학교를 시작을 하였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 집사람이 아파서 그때 있었던 유진 신부님한테 저하고 이렇게 이 성당에 가까우니까 와서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봉성체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봉성체 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오면서 제 집은 얼바인인데 여기 가등으로 와서 성체를 모시고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봉성체를 하고 다시 또 가등구에 있는 저희 회사로 출근을 했던 그 시간들, 저에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다해요 우리 힘들어하는 집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성체를 집에 모시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체를 모시고 가는 내 앞을, 차 앞을 가로막는 어느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의 얼굴을 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이 내 차를 앞에 가로막더만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음식 바구니를 줘요. 나는 그분하고의 만남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나누는 그 사랑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데 신경 썼지, 내가 한 번 일민식 없는 사람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가진 사랑을 또다시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자매님한테서 받은 그 음식을 들고 가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듬뿍 안고 집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 어려움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주더라. 먹고 건강을 다시 되찾자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숭저성당에서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요청을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근황은 지금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만난 적이 오늘 처음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피정 때 자주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 저도 같이 다 아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 예, 또다시 고백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한국에 나가니까 이렇게 제가 부족한 걸 너무 이제 제가 한국 나면 이런 이야기 해요.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부족함이 많다는 이야기죠. 제가 우스갯소리 한 가지 해드릴게요.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할 때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을 한다.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아직 재혼을 안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자꾸만 핸드폰을 오른손 쥐고 집을 막 돌아다니 핸드폰 어디 있지 하고, 예. 그리고 밤에 일찍 자요. 왜 일찍 자느냐? 심심하니까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심심하니까 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제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피증을 하면서 주제가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두 달 동안 혼자서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하면서 어떤 나눔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겸손함과 영성적인 겸손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교만함과 겸손함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이 교만함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국부인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의 이야기에도 첫째도 겸손함이고 둘째도 겸손함이고 셋째도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 자체의 모든 들어가 있는 팩터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펀더멘털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가져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심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겸손함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의 주체가 누굽니까? 외부가 아니고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다고 교만함을 갖다가 선택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바로 교만함의 주체입니다. 또 겸손함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는 사람들이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수그립니다. 몸을 갖다가 낮춥니다. 그것이 겸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의 또 모습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배려를 하고자 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적인 겸손함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적인 겸손함을 구하여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필수죠.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그건 때때로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럴 때가 내 겸손함인가? 저럴 때가 교만함인가? 이 생각의 그 차이를, 그 구분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에 강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그 메시지를 한 단어를 가지고 또 하나의 그 센텐스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졌다면은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겸손함의 첫째는 내가 가진 재물과 미모와 명예,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깨달음을 가진 삶입니다. 내가 잘나서 얼굴이 예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질인 축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여행 다니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막 옆에 있는 형제가 이야기할 때, 어떤 자매가 이야기할 때 그거 들어주는 것이 어때요? 고역이죠. 그거 돈 받고 들어줘야 돼, 그거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하느님께로 왔고, 그것도 하느님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일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가진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황찬현 신부가 죽기 전에 돈 다 쓰고 가라 그러죠.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여행 다니다가 떠나가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벌어놨지만은 내 돈은 내가 죽기 전에 쓴 돈이 내 돈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그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부모들이 정이 많아서 그 삶을 자꾸만 이렇게 관여를 해요.
간일 안 하면 자생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앞서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니까 부모가 어때요? 죽어도 욕들을 먹어 자식한테. 내가 준 만큼 받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상처받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삶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겸손의 일부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그 마음조차 없다는 것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한 판단력, 그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꽉 차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치시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들어오셔서 악령을 들린 사람들 고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치신 분이 누굽니까? 난자죠. 그 난자들을 고치시는데 난자의 특징이 뭡니까? 화상에 걸리기 쉽고 동상에 걸리기도 쉬워요. 다시 말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자를 고치시지만은 오늘 이 시간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난자들을 고치시러 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죄에 대한 기준을 모르니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앞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그 삶 자체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위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복된 죄예요. 우리는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인생의 완성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오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내 자신이 갈고 닦이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빛나는 행복 덩어리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대림을 갖다가 잘 보내기 위해서 피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서로가 복된 덩어리입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복된 빛나는 행복 덩어리라고 서로 인사 좀 하세요. 빛나는 행복 덩어리입니다. 에? 행복 덩어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갖다가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어차피 죄고요. 죄를 짓는 사람이고 드러난 죄가 있으면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고 지은 죄가 있으면 앞으로 지을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총량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온나 너는 지옥에 간다 이걸 갖다가 매기는 그 잣대는 바로 누가 사랑을 많이 하고 왔느냐 하지 않고 왔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죄 짓는 총량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은 죄는 기억에서 사라져요. 근데 내가 누군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남더라고요. 내가 집사람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해줄 걸 이 사랑을 못 해준 거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품게 돼요. 그 내가 어느 중간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난 까먹어버려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 것은 내 평생 갖고 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가시기 전에 사랑하지 못한 것이면 빨리 하세요. 내일 갈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우리 판단할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볼 때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저래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저께까지 나 죄 안 지었어 하고 자신 있게 일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한 가운데 짓는 죄도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누구를 더 사랑해야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겨요. 죄를 생각하면 암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시고 죄에 대한 아픔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에 나와서 두 번째 고치신 분이 누굽니까? 중풍 환자입니까? 중풍 환자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그라들고 있잖아요. 오그라진 손을 예수님께서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펴라 그러잖아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의미는 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손이 폈을 때는 내 손끝이 다른 사람들에게 펴져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아가 앞서는 이것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혹을 다 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삽니까? 그러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함은 또 하나가 내 자신이 종임을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시킨 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 사는 종들은 어때요? 주인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또 주님이 시킨 일을 해놓고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 주객이 정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종처럼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드밋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웃들과의 삶과 비교하면서 왜 주님 나는 이걸 갖다가 축복을 더 많이 못 줍니까? 난 더 기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면은 종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들고 있는 거죠.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주인 만들어진 그 모든 역사한 것을 주인께 돌려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야지 주인은 그 종에게 너의 역할을 네가 충실히 했으니 이제 더 큰 역할을 내게 주겠다 하고 그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상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어드밋도 못하고 컴플레인하는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힘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 평신도의 사도직을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특권도 갖고 있고요. 또 그분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빼먹고 안 좋은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 뭔가 했을 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능을 치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큰 기다림에 가져야 될 것은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주제를 겸손함을 저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겸손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받아 묵지를 못해요. 저 큰 사랑을. 내 마음의 이 펀더멘탈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이 대림을 기다릴 때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이 공동체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내 뜻대로 이 땅에 필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붓이고요. 붓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 붓을 드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화가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뭐도 전화기 들고도 막 헤매고 있고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와, 지난 30-40년 동안의 나의 이민 생활을 주님께서 참 잘 그리셨네. 나는 그 순간순간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또 뭔가 좋은 걸 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막 치고 나가고 하락하니까 하고 떠나라 하니 떠나고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그림을 참 잘 그리셨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저는 또 그 아픔과 또 순간순간에 나의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다 떨어지는 그 힘든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과 함께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나타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강복을 주시고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고 가노라 하고 가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들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에 있습니다. 양심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직원이 막 애를 먹여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중심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막 입장만 이야기를 해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당신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 들어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야기 들어줘. 지금 저 친구가 이야기할 때야.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제가 들어봅니다. 그 자체가 나한테 덕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렇게 한 번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대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연습을 제가 해봅니다.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삶의 부의 이렇게 높고 많고 적고의 차이지만은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는 부자든 가난자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성은 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죄를 갖다 벌은하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 선한 사람의 생명하고 똑같이 귀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잘 사는 사람이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못 사는 사람이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묻지마 도움을 줘야 됩니다. 못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역할을 갖다가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집에도 6형제인데 6남매인데 제가 위로 누나가 5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아들 놓으려고 막 딸만 계속 낳았어요. 그 제가 노는 밤에 우리 어머니가 안 쫓겨나고 살을 쑤시던 거죠. 그래서 제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10몇 살 차이 나죠. 예, 지금 80 다 돼가고 있어요. 그 누나들 보면은 꼭 딱 한 명이 못 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너는 왜 그럴 때 젊었을 때 공부 안 했어? 왜 젊었을 때 너 이거 안 했어? 하고 따지고 묻게 되면 이 사람은 자존심이 닫아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어진 삶을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살게끔 제가 그냥 보냅니다. 1년에 몇만 불씩 그냥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 양반은 또 그걸 아는지 깨달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고맙다 말다 한마디도 안 해요. 당연히 받는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보내면서도 고맙다. 나를 대신해서 너가 그 역할을 맡아줘서 고맙다.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다가 짐바브웨, 그 다음에 센트럴 아프리카, 그리고 탄자니아, 이 방글라데시, 하이티, 멕시코 막 8개국에다가 저희들이 막 사랑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집사람 이름으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내가 못해준 사랑을 하나님께 이 사람을 잘 봐달라고 이 땅에 그 사람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하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 회사 제가 세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이렇게 그로스 인컴,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로스 레비뉴 거기서 제가 10%를 도네이션을 하고 남는 돈 갖고 회사 살림을 살고 거기서 남으면 거기 제가 월급을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먼저 바치는 거잖아요. 남는 걸 바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바치고 남는 거 갖고 내가 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조금씩 커져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눔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천하범 박 사장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겠죠. 내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적이 없고 신문사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짓겠다 했을 때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가면 가서 만나는 신부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이 포항에 있으면 가서 만나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만나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서 만나고 왜냐하면 다니면서 강의를 해주면서 모금을 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있어서 가서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와가지고 그분이 담배를 펴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피우시는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왜 너 미국에 온 교포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천하범 박경신 아니야 하니까 잘 안다고 그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왜 그런 소리가 들리게끔 행동을 했냐. 나는 한 적도 없어.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야단치면은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요. 내가 미디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에 오는 건 내가 다 올스탑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투어서 나오고요.
아이 내가 멀리서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내 용돈 주러 왔는데 나한테 쓸데없이 그리 이야기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 서울 올라간다고 올라와 버렸어 그냥. 그리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난 정말 억울하다.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고 해가지고 나는 정말 스탑을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신부님한테서. 어저께 멀리서 왔는데 좋은 이야기 못 해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교만함이 있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걸 막 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분의 답이 나의 마음을 타치했어요. 혹시 너가 자선을 하고 마음에 우쭐했던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쳐다봐라 그래요. 너는 알 거 아니냐 이게. 너의 속마음에 우쭐했던 마음이 있다면 너는 그것이 교만함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있다. 내가 교만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내가 속마음을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겉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코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고자 했을 때는, 교만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 세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도전은 그 한순간에 힘듦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우리의 삶의 모든 프레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격들, 성격들 보면은 P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B형인지 AB형인지, 또 요즘은 또 ENTP니 ING I로 시작하고 인트라볼트, 엑스트라볼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A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진짜 A형은 손 안 들어요. 네. 진짜 손 안 들죠.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다 성격들이 다 각이 달라요. 네? AB형 혹시 있어요? AB형? 네. 이야기하자면 O형 오이지고 B형은 단무지고 막 하는데 AB형은 뭐라고? 지지지지 지랄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묻고 있는 여러분들의 피의 혈액형은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피의 혈액형은 다 J형이에요. J형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 때문에 내가 팔자가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잖아요. A형이든 B형이든 지라 같은 AB형이든 참잖아요. 참으니까 내가 그 길로 안 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주변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내 중심적이 되질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갈 수 있게 되니까 내 삶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형? J형.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슨 형? J형. 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팔자를 못 고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전부 다 이렇게
하이클래스잖아요. 하도 많은 신분이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니까 기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 기에서 내 마음으로 오는 데까지 그 여행길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깨닫고 내 삶에 여러분들이 어답트를 해서 행동으로 해야만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아직까지도 너는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너가 꿇 앉아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행동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종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소유권이 없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것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석으로 봉사를 했을 때는 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너 역할을 다 하고 물러나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물러나고 또 다른 역할을 맡길 때까지 조용히 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후원해 주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삶의 A부터 G까지 그 안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지금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신부가 난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알려라. 왜? 그 촛불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덮어준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난가주에서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불러 모아놓고 제가 좋은 일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참 좋더라.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걸 내가 주고 싶다. 평생 돈만 벌다가 죽을래? 안 그러면 돈을 좀 좋은 곳에 사용을 하고 죽을래? 당신이 신앙인이든 신앙이 없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그걸 떠나서 세상에 좋은 일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5분 동안 한 나눔에서 약 43만 불이 거둬졌어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100만 불을 같이 매칭 펀드를 해서 탄자니아에 그 마리아 수도에서 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 하루에 한 끼를 머물고 있는 그 주민들이 너무 많아서 마리아 수도에가 교육을 하러 갔는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교육을 하느냐. 그래서 반경 5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으라고 하는 미션을 제가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리를 만들었어요. 그 베이커리 이름이 스텔라 베이커리예요. 그래서 그 빵을 지난 부활절 날 하루 전날에 빵이 만들기 시작을 해서 약 10만여 개의 빵이 지금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제2 베이커리가 또 도도마라고 하는 지역에 만들어져서 지난주에 또 새롭게 빵이 그 지역에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빵을 공장을 만들면서 옛날에는 전부 앉아서 기다렸던 빵이 먹을 걸 찾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빵을 만들어요. 빵 만들어 가지고 그거 들고 또 주변에 친구들 나눠주러 가요. 그 다음에 또 빵을 받아 먹는 불구자들, 노인들도 있고, 그 동네 전체가 이제 빵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사랑을 주기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받기만 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욕심쟁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진짜예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함께 천국에 오라 그랬지 네 혼자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의 이웃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정말 주님께 마지막 단계 해결은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생전 못 본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해결입니다. 그게. 왜? 그 자체가 참 사랑이니까. 고통과 힘듦이 따라오는 그 사랑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러블 위한 사랑을 준 게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 그분 스스로가 죽음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true love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true love의 한 단계가 바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고 바로 우리가 자선이라고 표현하는 마지막 그 회개가 여러분들한테 부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내는 그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다. 그걸 본당이든 또는 미션이든 주님께 봉헌을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왜 좋으냐? 우리가 요르단강을 좀 있으면 다 건너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다 만나기 위해서 제가 천국 가는 그 패스포드를 주는 거예요, 지금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서 말씀에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베풀었을 때 천국의 검은 보화를 샀고 있는 것이라고 명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석으로 내가 이 자신을 갖다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참된 의미를 가지시고 아까 뭐 복된 죄라고 했으니까 막 죄 안 푸시려 하는 게 남용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인간적인 겸손함, 머리를 수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세상적인 겸손함이라 그러면은 영성적인 겸손함은 첫 번째, 내 가진 모든 것, 재물과 자녀들과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종은 소유권이 없다. 불평불만을 해서도 안 된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이 올 때 내가 참았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비운 영적인 겸손함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2014년 대림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